네, 오늘은 사랑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한 달 넘게 물론 수면절과 부활절은 다른 말씀을 나눴지만은 한 달 넘게 사랑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인데 이 대학은 의대로도 의과대학이 많이 잘 알려져 있고 사회학으로도 사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도 전 세계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대학의 한 교수님과 연구진들이 이제 한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그 가난한 동네, 소위 말하는 할렘가의 빈민인데 거기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명의 아이들을 선정을 했고 이 아이들이 가정 환경과 또 사회적 환경과 또 교육 환경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연구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200명 학생들 중에 90%는 향후 20년 후에 아마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말 이제 미국의 할렘가는 이렇게 갱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사회적 여건들이 굉장히 나쁜 그런 지역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계속 주의 관찰하고 그러다가 20년째 된 해에 그 결과를 다시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200명 중에서 무려 90%나 10명 중에 9명은 감옥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감옥에 가거나 어려운 형편에 그러한 처한 사람들은 불과 4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도대체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처음에 연구하였던 그 이론과 그 예측들이 왜 맞지 않은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고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그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대체 무엇으로 아이들을 양육했길래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듯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계속 재차 묻고 또 되묻고 하자 글쎄요, 저는 제가 한 게 유일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저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웠고 그냥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랑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드리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늘 내 삶의 목표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감히 선언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냐고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라는 거죠.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사랑과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마음을 좀 바꿔보시라는,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나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여성분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이십니까? 네. 웃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 마음속에 한번 상처가 되면은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한 30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있어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실 것 같아요. 마음속에 좀 상처가 되면은 그걸 마음속에 막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갈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이 서운한 마음만 생각해서 이렇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자, 목사님이랑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누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도 노력을 하죠. 제가 실수를 안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 됨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용납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나 스스로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품고 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구제와 순교를 사도 바울이 사랑과 대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과 순교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구제도 사랑이고, 또 얼핏 보면 이 헌신도, 순교도 사랑이다, 같이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구제와 또 헌신의 생활들이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여기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경제 활동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의 1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보다 더 많은 돈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간혹 제가 바리새인들의 삶을 설명할 때에 이들이 예수님 시대나 혹은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당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인 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4대부 집안 혹은 양반 계급의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런 해당되어지는 높은 계급에 해당되어지는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유대인 역사들을 돌아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라가 있을 때이든지 나라가 없을 때이든지 이 유대인의 역사 전체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몇 년 전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제 선생님 중에 한 분 중에 존 스위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전공한 이론 신학을 하는 분이 아니라 구약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스위니 교수님은 그 구약과 관련되어진 대단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러한 학자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오셔서 특별한 강연을 하고 돌아가곤 하십니다. 한 2년 전에는 제가 공부했던 그 연세대 신과대학에서 1년 동안 강의를 가르치고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존 스위니 교수님이 유대인이었는데 제가 이분한테 들었던 것은 유대교의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과목을 들은 이유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600만 대학살들을 받았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것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제 그게 제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매우 작은 숫자인데 이들이 미국의 정치나 혹은 경제나 혹은 교육 분야를 미국의 선도 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이다 라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요직들의 이 유대인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은 1900년대 초에 유대인들이
히틀러 학살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1900년대 초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든지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의 후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주요 공격 대상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긴 세대에 걸쳐서 1,200년도 아니고 1,20년은 더군도 아니고 2,000년도 넘게 긴 세월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적인 인물상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11조 생활도 하였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 또 봉사,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상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경제적인 헌신의 삶을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뭇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눔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순환주간에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요일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안 남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른 날은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랬는데 그날은 연보 드리는 그 여인의 뜰 앞에 있는 연보 드리는 그 봉헌대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게 여인의 뜰 앞에 있는 봉헌대면은 그 앞에서 딱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작정하고 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근데 이제 당시에 요즘은 지폐를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쇳소리 나는 그러한 금속성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패도 돌로 만들어지고 또 쇠로 만들어진 노쇠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절이 떨어지면 소리가 날까요? 나겠죠. 네. 짱그랑하고 소리가 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헌금하나 이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과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둘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둘 렙돈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0원이에요. 근데 이 렙돈은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여서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한 렙돈을 드리면 안 되고 최소한 드려야 될 예물의 작은 액수가 2렙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에 기록되어진 최소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던 거죠. 근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과부였단 말이에요. 당시의 과부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이 그 누가 드렸던 헌금보다도 더 귀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그 없는 중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에 어떤 분들은 돈도 좀 잘 벌고 또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헌금 드릴 때 짱그랑 짱짱짱짱짱짱 하면서 그 소리를 즐겼을까요? 안 즐겼을까요? 즐겼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누가 보겠어? 뭐 목사님 저는 잘 안 챙겨요. 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연겁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나 전 잘 안 봐요. 근데 뭐 누가 보겠어?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해서 헌금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장사 일주일 내내 하다가 토요일날 밤에 헌금을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하죠? 장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고 고등어 팔고 콩나물 팔고 하다가 그 뭐 꾸깃꾸깃한 돈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했어요. 옛날 우리의 믿음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되면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제일 반듯하고 깨끗한 헌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미질을 했어요. 다리미질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마음이 담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물질 생활들을 지켰고 또 그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어 주었는가 이거를 비교할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 생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의 생활 그것을 다시금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편의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해하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봄과 그러니까 2월달과 8월달이 되면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장학헌금을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여기 사랑봉사교회 이전에도 그걸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장학헌금을 드린 거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사람들 세우고 축복도 해주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했단 말이죠. 네. 안 하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한 대학생 청년이 목사님 그 앞에 나가서 장학금을 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격려하면 제 딴에는 그거를 드러내고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시키면 다음번에 장학헌금 보람 느껴서 더 많이 하시겠지 이 생각으로 저는 뭘 했는데 근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편치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말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장학금이 얼마큼 들어왔고 또 누구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구제한다라는 거, 남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일부를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제하는 행위와 사랑의 행위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곧 사랑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장학금고 합시다. 체면 치레는 해야 되겠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우리 거기에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서 구제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그냥 생색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엄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름 드러내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은 무슨 정치적인 외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혹은 아니면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체면치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부하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여러분들이 저랑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별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다 일어나서 성도들과 인사 나눈다는데 다른 데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해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요즘같이 교회가 잘 안 되고 또 재정이 어렵고 하는데 굳이 제가 제 목표에 하는 데 있어서 이 장학금을 계속 지속을 해야 하나? 저는 계속 지속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반반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고생을 별로 안 한 것 같은 얼굴처럼 생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저희 서울 깍쟁이, 저희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어디 좋은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부러움과 시기와 이런 대상으로 그런 아이콘이었습니다. 제가 침례교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주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정말 피곤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심지어는 동기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오늘 제가 다음 주까지 사랑의 절대성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뒤에 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물론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또래의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형편에 해당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었으니까요. 리어카 장사를 하고, 그리고 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렇게 15번인가
이사를 가서 제 주민등록번호는 몇 페이지를 넘겨야지 이렇게 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유학 가서도 힘들게 이렇게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게 소위 말하는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어? 목사님들 왜 이렇게 난리야? 여러분 좀 여기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전념해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헌금도 좀 하시고 좀 도와도 좀 주시고 좀 찔러도 좀 주시고 아무것도 나는 노력을 안 하고 한국 교회가 왜 이래? 한국의 지도자들은 왜 이래? 뭐 여러분 하신 거 있어요? 하신 거 있냐고요? 색가족에 고생하다가 보스턴에서 공부 마치고 이쪽이 어디냐 클레어먼트로 이사를 오는데 돈이 또 다 떨어졌어요. 진짜 다 보스턴에 와서 사는데 한 달 보름 지났는데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신용, 미국은 신용사회잖아요. 신용까지도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돈이 뭐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봉사했던 교회를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됐어요. 교회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 광고를 보니까 저는 아직 소개도 안 받은 거예요. 목사님 인터뷰만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주보에 장학헌금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거기는 세례 감리교였기 때문에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장학헌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첫날 그 교회 갔는데 그 광고를 본 거예요. 난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잡 인터뷰 간 거고 저기 사역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너무 급하니까 고민하다가 그저 한 수요일쯤인가 화요일쯤인가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일 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방법이 전혀 없네요. 목사님 근데 혹시 그 광고를 보고 제가 염치 없이 목사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목사님 혹시나 내가 아직 6개월도 안 되고 또 아직 정식으로 일한 것도 아니지만 그 장학금을 혹시 좀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를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규칙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한번 신청해 보게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내가 숨을 돌릴 수가 있겠구나.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저는 이제 그때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셔서 새벽 예배 맞추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저는 6시부터 도서관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침에 근데 이제 목사님 나를 잠깐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숙사로 아무 말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오 목사 그 생각이 간절하게 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기도해주고 싶어서 왔다. 기도를 잠깐 해요 하셔요. 한 1분 하더니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그때 돈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주시면서 저기 일단은 장학금대로 신청을 하고 그 돈으로 일단 급한 거를 좀 나가보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죽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남기고 온 것은 1,800만 원의 빚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주시고 또 했는데 그래도 그 대학생 졸업하고 대학원 한 학기를 다녔는데 빚 1,800만 남기고 그 인생 마쳤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돈도 다 어디다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돈도 다 어디다 쓰려고 돈 모아서 그런 데다가 돈 쓰라고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죽으면 그 가져갈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통장에 몇 천만 원 있고 몇 억 있고 그게 뭐가 그렇게 그거 여러분들이 못 쓰고 하실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한 달 내내 광고를 했는데 돈이 200만 원이 안 돼. 우리 예산이 200만 원인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국인 제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사역자들. 제가 올해 그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한 과목 가르치는데요. 이제 거기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어떻게 그 외국인들을 섬기냐면은 그 학교는 신학대학은 그 이제 저랑 아주 친한 그 교수님이 이 외국인들을 그 교회들과 한 명씩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외국인의 학비와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왜? 이 사람들은 미래의 그 제3세계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것이니까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 수는 없지만은 또 많은 헌금 물질을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장학금도 좀 주고 그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잘 훈련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다가 돈을 좀 쓰셔야죠. 제가 여러분 사정을 너무 모른다고요? 잘 알아요. 어렵죠.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근데 그 구제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